같이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난 하루 동안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갔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여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한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러 이렇게 무릎 꿇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7쪽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 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얼마나 또 가슴에 뜨거운 것이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이 말씀에 또한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할 때에 항상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가 범죄에서 이렇게 팔려왔지만은 특별히 다시는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항상 그렇지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저 영원한 세상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고 기쁨만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사모하면서 돌아갈 날을 사모하면서 이 날을 또한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앞두고 무엇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너희들은 돌아가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스룹바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성전만 잘 건축하면은
다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성전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은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그 건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새가 자꾸 침입을 해서 자꾸 흔들어대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들어보니까 맨날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그렇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성벽, 산성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벽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국가 자체예요. 우리가 한 예배당만 있다고 해서 항상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국가가 그 안보를 튼튼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성벽을 쌓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켈빈이라는 사람은 500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국가를 자꾸 말씀을 전해서 내면으로 변화시켜서 국가에 봉사해야 된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는 교회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성전과 성벽과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파해서 국가가 내면적으로 썩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도록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국가는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법적으로 서로 다투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서 생활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라법 안에 완전히 갇히면은 전도를 할 수가 없고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법을 절대적으로 여긴다면은 공산주의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포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 나라의 법은 포교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라의 법을 잘 존중하면서도 또 포교 활동도 잘하고, 나라의 법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시켜서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법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까지 건축을 해서 아주 안전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해 놓고 보니까 또 부족한 것이 있어. 성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벽을 잘 지으면 못합니까?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느헤미야는 또 이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많은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적재적소에다가 그 사람들을 배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까지 배치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속에 정말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 또 그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없다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힘이 없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존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제사장이요 학사인 이 에스라를 데려다가 너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주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물 자체만으로도 안 돼요. 국가로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람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결국에 끝까지 마지막에 우리가 보루로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8장 1절에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보면은 일곱째 달 첫날은 나팔, 4대 절기 중에 하나인 나팔절로 모이는 날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첫 번째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다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그리고 수문학 광장 그 넓은 데 모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들어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거기에 조금 높게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스라가 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보조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말씀을 읽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 이 경의의 표시죠. 말씀을 읽는 사람에 대한 경의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일어서고 앙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말씀에 대한 열망이 컸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대독하면서 그도 감동을 받고 백성들도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사역자들이 자기의 소신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이 돼서 그것을 읽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주관과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목자적인 사명이 있고 목자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생활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들에게, 내 구역 식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직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자적인 요소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목자를 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르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에스라 혼자 전하지 않고 오른쪽에 6명의 보좌자들, 왼쪽에 7명의 보좌자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분들의 입이 되고 보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우는 감동이 일어났어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 수밖에 없어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음에 감동이 온다.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수가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심장이 또 벌떡벌떡 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뛴다고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돗물을 확 틀어놓고 이 밭에다가 물을 줄 때에 그 호수를 잘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트면은 호수 끝이 막 움직여요. 머리가 감동을 받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감동을 받아서 울고 울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범죄해서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거와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역사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의 역사도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구나. 그러므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울고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생활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육신적인 고통이 배가 돼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일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1년, 2년 집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무릎도 더 아파요. 심신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측면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나가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망하거나 우리가 직장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친구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이러한 모든 고통, 그래서 나의 심신이 피폐해져 갈 때 이것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거로구나. 영원한 본향을 더 사모하라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는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아픔이 없다면은, 육체적인 고통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없다면은, 평안과 안식만이 있다면은 누가 저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은 비록 애굽 생활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지만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으로 살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에 그들은 잡을 게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없습니다.
또 국가가 사업이 망한 것을 곧 다 보조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낭망하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힘들고 고통고 망하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자는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은 그것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두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힘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를 받아서 그러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힘을 얻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그 말씀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해서 기뻐 울고 또한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